파도에 밀려온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가사리들이 이제 햇볕에 말라 죽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허리를 굽혀서 불가사리 이제 하나씩을 이제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던지는 거죠. 멕시코에는 불가사리가 유해동물이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불가사리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해동물인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그 엄청나게 많은 불가사리를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행하시는 분이 할아버지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가사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한 마리 던진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겠냐고, 할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또 한 마리를 이제 집어 들더니, 그래요, 이 한 마리 넣는다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겠죠. 그러나 이 한 마리에게는, 제 손에 들려진 이 한 마리에게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함령 전도한다 해서 크게 뭐 세상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별 영향력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 차이 아니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정말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도 설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는데, 사실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전도 설교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전도 지난주에 뭐 설교를 했으니까 안 할라 했는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담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섬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예수님이 천국의 사냥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를 천국의 사냥개로 쓰시길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요 집요하십니다. 정말 집요하세요. 제가 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전도 설교 또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막 그러기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할 때 전도할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전도의 기회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기회가 열려요. 오늘 4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요청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어제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전도할 문은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원래는 이제 성경보다 한 번 더 갔어요. 4차 전도 여행까지 갔는데, 성경이 나오는 건 1, 2, 3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사람 많은 곳, 뭐 가기 좋은 곳을 간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곳을 갔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찾아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입니다. 285페이지,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순절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게 뭘 말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그 문들이 열려 있다. 그러나 또 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겠다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찾아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에 갔을 때 있을 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들이 아까 본 말씀은 에베소에 가기로 작정한 거고요. 지금 에베소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를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하반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전도할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전했고 19장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했고요. 또 대적들이 가만 안 뒀단 말이죠. 뭐 어떤 때는 일주일도 있지 못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도할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요. 전도할 기회들이 열려 있고 물론 대적자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VIP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여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VIP 작정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도 이게 VIP를 보면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분은 아예 뭐 연락도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좀 열려지는 분도 있고 또 멀리 사셔서 이렇게 연락도 잘 하기 힘든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마음에 맞춰서, 그분의 상황의 마음에 맞춰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미국에 있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선교자를 보내주십시오. 마음이 열려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를 위한 기도죠. 이번 주에 제가 VIP 자매 한 명을 만났습니다. 목장의 VIP였는데요. 우리 민지 자매가 목장 모임 때 나눈 자매였어요. 그래서 개총 기도하다가 한번 만나러 가자. 그것도 기도를 하고 또 알바하는 곳에 가서 한 2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2번째 만났을 때 같이 밥을 먹자니까 먹겠다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번 주에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했는데 이게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리죠.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20대 이제 후반쯤 되는데 불편하죠. 나이 차이 많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차도 마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포토샵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포토샵을 좀 다룰 줄 아니까 그걸 배우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또 우리 민지자매가 교회 좋다, 행복한 삶 좋다, 막 계속 좋은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자매를 놓고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면 2022년 9월 초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이 기도가 쌓이니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일하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기도 제목이 행복한 삶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장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1년이면 꽤 긴 시간인 것 같아요. 포기할 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영혼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신방할 그 일들이 있어서 어떤 모 권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먼저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기도 제목을 먼저 받아서 정리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신방하실 때 올려드리는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 기도 제목에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줘서 그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남편분 이제 전도하게 해달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남편 예수 안 믿을 건데요. 아무래도 안 돼요. 아니 그래도 기도라는 하셔야죠. 기도는 하셔야죠.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이제. 물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전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하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할 때 전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비밀이라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비밀로 해놨어요. 비밀이라는 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깨달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둠의 영들이 숨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아이들한테 물귀시 작전 얘기했는데 사단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나타났을 때 귀신이 말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 마귀고도 자기가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알아요. 근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만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바로 사람 마귀를 말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막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방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데 참 저는 이분이 오신 게 참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제가 뭐 교회를 다녔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보니까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고 지금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데 교회 와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얼마든지 오셔야 되고 제가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힘드니까 꼭 같이 목양실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또 여자친구랑 어머니랑 3명이서 다 와서 있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보니까 예배 집중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뭐 얘기하고 인상도 안 좋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또 저기 막 신경 쓰게 설교도 좀 잘 안 되고 뭐 이랬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남으라 했잖아요. 목양실에 이야기하고 가시라고 하는데 막 가겠다고 막 한 게 보여요. 근데 억지로 지금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쨌든 어머니 때문에 왔잖아요. 이 형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한테 아예 묻지 말라는 계속 뭐 물어보면 막 말 걸지 마.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프고 지금도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다 그게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또 같이 우리 나누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본인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힘든 이야기들을 쭉 하셔서 했는데 이 영적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 방해가 그냥 안 있어요. 어쨌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면 교회 올 때 그 주간이 제일 마음이 쫄입니다. 그잖아요. 항상 보면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영혼들의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한다니까요. 계속해서 핑계대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방해하는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네, VIP를 잡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100%야. 100%죠. 네. 사단 마귀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로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4장 하반절에 보시면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 전도하다가 지금 갇힌 거예요. 골로새서를 쓸 때는 에골빌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이 바로 전도하다가 지금 갇힌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여기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자신을 생각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도는 없고요. 내가 이곳에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안 맞아. 전도는 나랑 안 맞아.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어. 해봤자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는 매우 매우 힘들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어. 전도는 매우 매우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거 말하는 게 전도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해. 목장 모임 가는 게 좋아.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뭐 전도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좋은 게 전도죠. 그 말하는 거 툭툭툭툭 던지다가 또 기도하다가 마음이 열리면 초청하고,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죠. 내가 믿고 좋은 것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 예배 때 정말 이거 뭐 VIP 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합니까? VIP를 위한 기도, 전도가 먼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그 뒤에가 우리를 위한 기도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정답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다수 우리를 위한 기도하다가 조금 하나님 위한 기도하다가 아니면 아예 안 하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VIP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VIP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저 뒤로 가요. 생각도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일부러라도 저는 새벽 기도 때 저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VIP 기도입니다. VIP. 제일 먼저 VIP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 기도하고,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회개 기도하고 또 영성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교인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걸 쓰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9명 썼어요. 9명. 아이들 2명, 어른 7명. 우리 교회 교인 한 절반도 안 썼던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시켜서 그렇게 했죠. 아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이거 뭐 어디 제출해야 될지도 모르고 쓰시고 헌금함에 내십시오. 헌금함에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출용, 보관용이 있기 때문에 제출용은 내시고 보관용은 여러분 들고 계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그냥 부담 없이 쓰세요. 여러분 부모님 쓰시고 안 믿는 친구들 쓰시고 쓰세요. 쓰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을 이룬 일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는 어렵다. 이게 선입관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전도 왜 어려워요? 물론 전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이 전도를 했을 때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새 친구 한 명이랑 장결자 한 명이 왔어요. 누가 제일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죠. 그 다음에 전도한 선생님, 장결자 그 반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전도한 선생님 2년을 기도했더라고요. 2년을. 그리고 이 장결자 이 반 선생님은 수신 거절 당하고 저랑 또 비슷한 경험을 아주 하셨다면 한근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수신 거절 당한 애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보니까 막 표정이 막 그런 표정 제가 처음 봤어요. 저한테 좀 그런 거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옆에 애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래 사랑의 그 대화를 주고받는지 제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세요. 1년, 2년, 3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요. 전도는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부르심이 없었으면 그들은 그냥 물고기 잡다 그냥 죽는 인생이에요. 자기 입에 풀칠하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 땅, 이 용왕동,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표현하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듣고 보고 내가 지시할 때,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리라.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내려오지 않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대행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고요, 동력자입니다. 전도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